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세 오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3권이 시작되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레위기에 관련된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성전 신앙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권까지는 다윗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기 때를 중심으로 이제 쓰여졌던 배경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잃어버렸고 또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중심을 다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위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편 73편은 배교의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악한 자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이것이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서 정결하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앙,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런데 2절부터 이 대전제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또 악인을 잘 관찰했더니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만과 강포입니다. 자기 자신은 교만이고 그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은 강포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유예 기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곧 망합니다. 악이 잔챙이로 있을 때는요,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악이 저렇게 강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그때가 악이 망하는 때라는 겁니다. 바벨론이요, 역사적으로 가장 강해 보일 때 별것 아닌 나라에게 그냥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무너졌고요.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요, 그냥 지리진멸하면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연약할 때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악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골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의 이런 모습이 신앙인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신앙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요, 혼자만 망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악한 사람들의 문제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악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부러워하게 됩니다. 아,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지? 그래서 부러운 겁니다. 부러우면 동화가 되고요. 동화가 되면 이제
이 매력적으로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뭐 하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팍팍 와서 박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조롱하는 소리를 한 귀로 듣고 그냥 다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1절의 확신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왜요? 악한 자들이 잘돼 보이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12절부터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신앙의 흔들림이 있는데요, 이제 갑자기 17절부터 대반전이 나옵니다. 언제 반전이 일어났냐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성소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니까요,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악인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악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찬양을 서두에 뭘 불렀죠? 주만 바라볼지라. 맞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는요, 자꾸 악인들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을요,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짧게 보니까, 우리가 부분만 보니까 악인이 잘 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갑자기 황폐하고 놀랄 정도로 악인들이 전멸시켜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아까 말씀에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시죠.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 부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교회 나오지 말고요, 투잡 쓰리잡 하면서 돈 벌러 다녀야 돼요.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형통하다가 반짝 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부러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혹여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게 봐도요, 이 악인의 형통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계란이요, 바깥에서 깨지면요, 바깥의 자극에 의해서 깨지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고요. 그쵸? 안에 있는 힘에서 깨지게 되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깨트려 버리시면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고요.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내가 깨지게 되면 계란 후라이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가 되기 새벽에 후라이 얘기하니까 배가 갑자기 확 고파지네요. 계란 후라이 같이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깨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깨어져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외부의 자극으로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지고 성령으로 깨어지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하려고 그랬고 양심이 찔리고 내가 우매한 짐승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단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신앙인 관계를 내가 단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단절되는 겁니다. 이게 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거 있죠. 잠수 타는 거. 그게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끊어지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 생멸이 연결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새벽에 꼭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단절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요, 조건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의 단절은 제가 없습니다. 꼭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악인의 형통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단절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마산 성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주는 것이요, 포기고 단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신앙이 단절되면요, 우리 인생의 1년을 망칠 수도 있고 10년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예배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예배 생활 제대로 드리지는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꼭 권면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지 않으면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단절되지 않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